절기라고 하면 절기고요. 두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40일을 세요. 역으로 거꾸로 40일을 세워가서 첫 번째 그 수요일이 거의 꼭 수요일은 아니지만 그때가 사순절의 시작이라 그럽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40일 시작되는 그때를 이제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그러고, 고난주,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 고난일, 금요일까지 40일을 사순절로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 한 주 전을 우리가 보통 종료주일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날 어린아이들과 일부의 여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보통 우리가 고난주간 그럽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료주일 그리고 사순절 기간 생각하는데,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주간이다.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시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시는,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약간 다른 각도에서 기록은 했지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로 갑니다. 23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온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예수를 좇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의 그 형법에 의하면 이제 그 사형을 받을 사형수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 메고 자기가 질 십자가를 메고 이제 십자가 형장이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막 가는데 예수님이 지치신 거예요. 지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마침 거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붙들어서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예수님이 져야 할 구간인데 사실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운집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했는데, 거기 보면 여인들이, 특별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옆에 쭉 서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울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27절부터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다 이미 도망갔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사형틀을 지고 가는, 물론 지금은 이제 시몬하고 교대를 했지만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지만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평상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를 자청했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여기 근접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던 그 여인들이, 아마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 같아요. 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막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8절. 28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떻게 보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참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울며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더 이상 울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쩌면 제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 또 그 당사자, 그 여인들은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감정적으로. 거기 뭐 제자들은 근접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우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을 때 여인들이 아마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 참 고맙구나, 너희밖에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단호하게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그것은 가슴을 쳐야 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가슴 쳐주는 거 인간적으로 그것은 참 고맙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는 그런 슬픔이 아니란다. 내가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내가 죽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인간적 슬픔이나 고통이 아니란다. 예수님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는 이게 슬픔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늘 울어도 눈물로서 이런 찬양, 이런 찬송을 할 때 찬송의 의미를 살리는 것은 맞으나 그러나 십자가는 슬픔도 아니고 십자가는 부끄러움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이 완성이 됐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너희가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인간적으로 나를 위해서 슬퍼해 주는 것은 좋으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은 좋으나 십자가를 넓게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넓게 보고 의미를 넓게 보면 십자가는 슬픔이 아니다. 십자가는 그 고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슬픔과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또 구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쭉 나가다가 4절 5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1032면입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제자들은 근접도 못하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얼마나 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볼 때 그 여인들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다. 나의 죽음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내가 고난받고 죽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너희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더 이상 이게 부끄러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새기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성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좀 폭넓게 바라봐야 돼. 우리의 구원의 표요. 내 죄를 대신 지신 승리의 상징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승리, 내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표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응? 너희가 나의 고난과 고통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 고맙지만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어. 그 너를 위해서 울어. 너와 그리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 이것은 사실은요, 이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가졌어요. 그거를 예고하신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지만 이제 너희가 할 것이 뭐냐?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너희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오는데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가 울어라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방향을 그리고 십자가를 좀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말씀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때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안심하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미리 첫 번째 예고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 잡더니 주님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인정이죠, 인정. 그 여인들도 인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아직도 십자가의 핵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정에 매입니다, 인정. 믿음과 인정은 다른 거예요. 베드로도 인정이죠. 아직도 인정에 매여서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고난을 받고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단호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얕은 물가에서 인정햄에서 살다가 복음 밖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때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시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과 그 우리를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해라. 너처럼 그렇게 인정에 매여가지고 그러면 너는 십자가 못 져. 그러면 너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 있는 걸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나는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울으란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면서 이제는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어떤 분이 카톡으로, 참 카카오톡이 좋아요. 나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알려줘가지고 카카오톡 사용하는 거를 이제 잘해요. 근데 어떤 분이 사순절에 묵상 그래가지고 보내온 그 영상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막 갑니다. 만화로 그렸더라고요. 한 사람이, 주님, 제 십자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라주시죠. 그러니까 밑에를 좀 잘랐어. 또 가다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좀 가볍게 해주시죠. 잘랐어.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을 건너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세상이고 저기는 천국이에요. 이제 저쪽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십자가를 거기다 이렇게 뻗쳐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졌던 십자가를 쫙 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딱 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밟고 건너가서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십자가를 잘랐던 사람은 그때 통곡했어요. 왜냐면 이게 십자가를 놓으니까 저기까지 다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참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무겁다고 잘라버리면 우리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그런 누가 의미를 준 참 그 만화이기는 하지만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너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고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칠 수 있도록 힘달라고 우리 그래서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32절로 갑니다. 32절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누가복음 23장 32절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까지 데렸어요. 33 시작.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하고 35절로 갑니다. 36, 37까지 있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여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였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었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보면 여기는 좀 비교적 약하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했던 그 군병들의 무지막지한 일들,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막 이랬다고요.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 얼굴에 침뱉고 비웃고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36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용서의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신 이것이 바로 사죄의 복음, 용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복음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말할 수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짓밟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말로 모독하고 행동으로 모독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도 서슴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짓밟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짓밟는 그런 이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봅시다. 아까 4절 읽었으니까요. 5절 그가 시작 그가 찔림은 누구의? 우리의 나의 그러면 돼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나요 나. 그게 용서의 복음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 대신 욕을 드신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용서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십자가를 다시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용감해요. 참 용감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진리는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림도 없지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김 목사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김 목사가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보고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 주님 막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 따지면 우리는 백발백중 다 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따지잖아요. 예수님 안 따지셨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라고.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체들 아니면 심지어는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용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용서하며 살아가는 용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제 어떤 분이 미국 뉴욕에 가면 맨하튼에 가보면 거기 뭐죠? 깜빡 잊어버렸네.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스테이지가 있어요. 넓은 단이 하나 있고 세 개 이렇게 시계가 딱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광장인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제가 그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보니까요. 현대판 세례 요한이더구만. 그래서 뉴욕 시민들이여 회개하세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막 외쳤어요. 와, 외치는 게 한 20몇 번 돼요. 어떤 분이 그거를 더빙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 퍼뜨렸어.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거가요.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와요. 제가 안 받은 줄 알고 또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보내주고 감사하죠.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그런 동영상들이 막 와요. 근데 이분이 용감하게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아주 뉴욕 맨하탄의 그 중간입니다, 거기가. 저도 가봤지만 거기가 전 세계인들이 다 오는 곳이에요. 그 스테이지에 서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 뉴욕 시민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죄악을 인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멋있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있으면 갈 것 같아. 꼭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가서 막 외칠 것 같아. 한국에는 세례 요한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외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좁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요, 마음이 좀 좁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 시야도 좁아요. 이 시각도 좁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고요, 왜곡을 많이 하고 곡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오해들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왜 문제가 되나요? 오해 때문에 생긴 거라니까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의 복음,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는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십자가 상에서 그를 욕하고 비웃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못할 짓을 다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용서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넓혀서 이제는 우리가 좀 용서하면서 이 용서의 복음을 열매 맺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쿨하구나. 이거만한 거 가지고도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삐지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거 가지고도 삐지고 오해하고 막 그러더라고. 상처받고. 용서의 복음. 우리가 이제 용서의 복음을 열매 맺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크게 하세요. 잘 안 들리네. 크게 하세요. 마지막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양쪽에 오른편과 왼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네. 거기 보면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가 하나는 우편에 33절에 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 시작.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 비난하는 강도를 막 꾸짖으면서 너도 죄인인데 누구를 꾸짖냐 누구를 책망하냐 내가 볼 때 이분은 옳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달린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눈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죽기 바로 전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43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원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였든지 강도짓을 해서 형량이 무거운 사람들,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십자가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무슨 죄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강도를 또 굉장한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마지막에. 평생을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 그게 구원의 선포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선포.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강도에게만 구원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용서의 복음도 말씀해 주시고 또 구원의 복음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면서 오늘 내가 이 사람은요 어떤 죄를 지은지는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을 정도면 굉장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아주 중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한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내가 구원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이 강도에게 선언하신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그럴듯하게 살아도 경건하게 보이고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사도행전 12장에 뭐라 그래요? 4장이죠. 4장. 이 천하만국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에 또 종료주일에 우리가 이걸 그냥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연례 행사로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를, 내가 정말 예수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엉뚱하게 예수 십자가를 보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슬퍼하라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 내 십자가가 무거워서 내 십자가 잘라지기를 원하고 내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용서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용서의 복음을 실천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용서해 주시고 또 기도해야지 그 원수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절대 양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보 못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이름 되면 다 알아요.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 밖의 얘기를 했어요. 복음 밖의 얘기. 복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꼭 교회 나가야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참 존경했는데 저분이 신앙이 없구나. 몰라서 저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명하다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유명하다고 맞는 건 아니에요. 유명해도 틀리는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들에게 유명한 거지 진리 앞에 유명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다 맞는 교회도 아닙니다. 저 교회 큰 교회인데요. 큰 교회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 중에 이단도 많아요. 사이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되죠.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반드시 믿어야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그건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이건 원칙이고 진리다. 다른 건 우리가 양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양보 못해요. 양보 못해요. 권사님 아멘. 아멘. 어디 가도 반조장 아멘. 오늘 조금 졸린가 봐. 본인이 이렇게 그 승인이라고나 뭐라나 인정을 했어. 졸린가 봐. 그러니까 예, 졸립니다. 네. 졸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양보는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종료주일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각 가정에서 오늘도 말씀 듣고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더 이상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요 슬픔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두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넉넉히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잘못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